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8일 제393차 감람산 기도회, 오늘은 하늘의 기쁜 소식을 박춘식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죄의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 보혈 공로를 옷 입어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전파하신 주요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요 기별이라기보다 예수님의 기별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은혜의 왕국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재림으로 영광의 왕국이 열릴 차례입니다. 초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던 기별이 선포된 것처럼 재림을 앞두고도 동일한 기별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새천새 기별은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영원한 복음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외칩니다. 이 말씀대로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심판은 복음입니다. 심판 시대에 다시 증거되어야 할 기별이 있다면 초림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죄인 구원인데 시편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7편의 주옥 같은 참회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참회시를 나누면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참회시 7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시의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첫째,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둘째,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셋째, 시편 38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넷째, 시편 10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다섯째,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섯째,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51편입니다. 1절로 3절을 한글 개역판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시편 51편을 낭송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와 사순절 때만 낭송하지 않았습니다. 13세기경에는 매일 7번씩 낭송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견책했습니다. 동양의 군주들이 그렇듯이 다윗은 그 견책을 무시할 수 있었고 나단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증언 5권 177쪽에 그때 다윗의 마음 상태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자 회개와 겸손으로 그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는 그의 면류관은 잃어버려도 견딜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면류관은 잃어버려도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핍박 다 받아가면서 얻은 왕관입니다. 어떤 때는 수염에 침을 흘리며 몸을 문짝에 비벼대면서 미친 채 하기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서 얻은 왕관입니다. 부자관에도 왕위는 나눠 가질 수 없다고 할 만큼 욕심나는 자리, 꼭 챙겨야만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왕위 따위는 무거운 금속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의 참회의 기록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붙은 표제는 어떻게 붙게 된 것일까요? 슬쩍 적당히 말하고 범죄 사실은 숨길 수 있는데 표제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주 구체적인 표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는 저자에게서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724, 725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기별이 이르러 왔을 때 다윗이 나타낸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왕은 그의 백성의 공중집회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무사들이 모인 곳에서 이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하여 먼 후세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자세히 말하였다. 1, 2절에는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죄가로 번역된 페시아는 반역하다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죄악으로 번역된 아우는 부부리다, 비틀다, 왜곡하다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죄로 번역된 하타트는 목표물을 빗나가다, 도달하지 못하다, 길을 잃다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 낱말은 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죄든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이러한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급적 숨기려는 것이 범죄자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세계의 죄를 대표하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인자, 긍휼, 자비 등 세계에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은 출애굽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한한 사랑, 성실한 사랑, 어떤 죄인이라도 찾아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에 담긴 돌비를 모세가 깨뜨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주위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 짐을 우리 위해 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처절하리만큼 자기를 온전히 쏟아부은 회개 속에서 만났습니다. 교육 165쪽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한 후에 자책과 자기 혐오로 인한 고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좋은 동무로 알고 그분께로 돌아섰다. 하나님을 가장 좋은 동무로 알았다. 예수님은 죄인인 친구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의인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을 거의 전부 인용한 다음에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정로에게 단 25쪽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입니다.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했습니다. 죄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죽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죄의 도말은 재림 전에 이루어집니다. 각시대 대쟁투 485쪽 말씀입니다.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재림 전에 있을 야곱의 환난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20쪽입니다.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교회 증언 2권 505쪽 말씀입니다. 굳센 원칙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물을 매일 경험하고 자아부인을 매일 실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산 신앙인이라면 거룩한 삶에 있어서 매일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완전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합니다. 이 회개는 그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완성은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온전한 준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홍명관 목사님과 그 전도팀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새롭게 함을 입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듭나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